우리 지난주에는 1절만 읽었는데 오늘은 2절과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2절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안디옥 교회 선교 1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참 우리가 본받길 원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의 출발점이었죠.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 안디옥 교회가 참 우리와 비슷하게 규모도 크지 않고 인원도 많지 않은, 그리고 이방인들 중심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찌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를 잘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를 초월한 것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첫째는 나이를 초월했다. 가장 연장자인 바나바와 가장 젊은 청년이었던 사울이 함께 파송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인종을 초월했다. 오늘 그 1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는 그 흑인 시몬 또 루기오, 이런 사람들은 흑인 개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을 초월해서 모여진 구성원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사회적 계급을 초월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헤롯, 당시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같은 왕족 출신으로 자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요, 여기 13장 1절에는 5명의 리더십 이름만 나왔지만 5명의 리더십이 이렇게 나이와 인종과 사회적 계급을 초월했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그랬다는 거죠. 성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두가 세 가지를 초월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그런 중심 역할, 또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처음 듣는 표정으로 새롭다는 말씀으로, 늘 주님의 은혜는 새로워요. 그러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아무리 외형적인 모습이 그럴싸하게 다 갖추어지고 또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교회의 내면적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엉망이라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이와 인종과 사회적 계급을 초월한 이 외형적 모습만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내면적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내면적 모습은 곧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도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초월한 세 가지 모습이 있었다면 내면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흐르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것이었고, 이 흐르는 세 가지 영성이 밖으로 표출되어진 것이 선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첫 번째 영성은, 따라합시다, 예배의 영성. 네, 예배 영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 안에 보면 사실은 원문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라는 단어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에 나오는 5명의 리더십만이 아니라 그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를요?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여기 섬겼다라는 말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봉사하거나 아니면 구제하거나 이렇게 도왔다라는 섬김의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섬겼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성전 안에서 거룩한 의식을 행할 때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거룩한 예식을 섬기는 행위,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안디옥 교회 온 성도가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했다. 영어 성경에도 주를 섬기다라고 할 때 월십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 봉사, 구제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앞두고 이 예배만을 위해서 금식하는 이 예배 영성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그것을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도 금식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반주자도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이곳저곳에 돕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혹시 아침에 금식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네, 굼식 말고요. 굼식 말고 금식. 초대교회 금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한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육체를 무엇이 흐르는 감옥이라고요? 영혼이 흐르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든 내 영혼을 해방시키려면 육체적인 금욕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나의 정신, 병든 나의 영혼이 이 감옥과 같은 육체에서 벗어나려면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금식은요, 결국 자기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생명건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금식과 좀 다르죠. 우리는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들의 어떤 앞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어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을 선택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의 병든 영혼이 치료받기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생명을 건 거죠.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라고 이 금식 기도를 어떤 외적인 외식의 모습으로 표현하다가 책망받은 사람도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영지주의나 아니면 헬라의 어떤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잘못된 이단 사상의 주류가 되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를 위한 금식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11시지만 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0시 55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습관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과 같은 이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의 이 병든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생명건 금식,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는 이 금식팀도 막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예배만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 팀도 막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흐르는 생명건 예배를 위한 영성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교회 안에 흘렀던 영성이 있었는데 순종의 영성이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 영성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것이요 선교의 가장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네, 제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보세요. 누가 불렀다고요? 성령께서. 누가 시켰다고요? 성령께서. 이게 성경적인, 가장 성경적인 선교의 정의입니다. 보통 선교하면 자꾸 무엇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선교는 성령님이 하라고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만약에 쓰레기를 주어라, 이 감동을 주셨으면 쓰레기를 줍는 게 선교인 거예요. 꼭 성경을 펼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따가 광고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가시는 정대선 선교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이 오래전부터 후원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어요. 이 선교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들었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부름받은 것처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냥 하면서 살아오셨더라고요. 지금부터 13년 전 2010년도에 남아공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나가셨대요. 근데 보통 선교로 나가면 멋진 그 든든한 후원교도 있고요. 가서 센터 아니면 교회 이렇게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건물이 없으셨대요. 거리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아이들하고. 그냥 거리 예배자가 된 거죠. 아이들을 동네에서 만나고 마을에서 만나고. 그렇게 10년 사역을 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추방을 당하신 것 같아요. 한국에 잠깐 계시다가 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필리핀에 한 2, 3년 정도 선교사로 나가 계셨대요. 그런데 필리핀에 나가서 사역하실 때는 어떤 직접적인 선교가 아니라 이런 어떤 문서 이런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어떤 관공서 같은 그런 일들. 사람들을 돕기는 돕는데 어떤 서류적인 면들로 많이 돕는.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이 일을 하는 게 선교가 맞나?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을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스페인어 사전 또는 그쪽의 책들을 눈여겨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 책을 읽고 그러면서 굉장히 스페인 그 서반부 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더래요. 자연스럽게 그 필리핀의 사역도 접게 되고 또 이제 8월 2일 날 지금 잠깐 한국에 3주간 들어와 계시는데 8월 2일 날 에콰도르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땅을 향해 또 나가게 되셨대요. 가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람 만날지 막막하지만 그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이더라고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설교를 영상을 통해 들었고 전화 한 통화로 인사했을 뿐인데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2주 후에 그 선교사님이 금요일 날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눌 때 꼭 오셔서 은혜와 도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선교 사역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1절에 나와 있는 5명의 리더십이 아니라 성령님이셨어요. 성령이 모든 선교의 사역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에 큰 2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는 증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사건인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이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 이 일을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셨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팀도 오직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가서 잘 감당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다시 2절에 보면 성령께서 시키신 일을 위해서 2사람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근데 여기 따로 세우라라는 이 헬라 원문에 보면 대라고 하는
불변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 대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따로 세우라라는 이 명령을 즉각적으로 하라라는 즉각 명령 불변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건이 되면 두 사람이 다 어느 준비가 되면 그때 보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신 일을 위해서 지금 즉시 마음 변하지 말고 보내라, 그런 의미죠. 이런 선교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에라는 단어죠. 이라는 단어는요, 즉시로라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즉시로 보내라라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바로 그때 이에 즉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여 두 사람을 보냅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순종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우리가 조건, 형성, 또 생각 다 해보고 그때 가서 순종할 교회가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순종할 때도 보십시오. 금식했어요. 아까도 예배할 때도 금식했어요. 그런데 여기 기도하면서도 또 보내기 전에도 금식하는 이들 안에 흐르는 이 영성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배를 위한 금식,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금식, 그냥 금식이 아니라 생명을 건 금식이었다는 거죠. 특히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여기 보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 절 4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둘 다 보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냈다, 4절에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똑같은 보내다라는 단어지만 원문의 단어가 다릅니다. 3절에 보내다라는 단어는요, 파송의 개념이 아니에요.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는 파송의 개념이지만 3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냈다라는 말은 파송이 아니라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였어요. 풀어주다, 풀어놓다. 다시 말해서 분리의 개념입니다. 성령께서는 파송하시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풀어놓다, 풀어주다, 분리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서 죄수를 풀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의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풀어서 보내라, 풀어서 놓아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풀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바나바,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 저 어르신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편견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제일 젊은 청년 사울, 아니 예수 믿고 회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회심한 거 맞을까? 아니 저 어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편견에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요, 시몬, 흑인이 있었어요. 아니 흑인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문화가 다른데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에 보내야 되는 명령이었어요. 이번 단기 선교, 태국 단기 선교 팀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가서 뭘 하겠나? 아니 선교가 처음이라는데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혹시 여러분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명령하셨어요. 풀어줘라. 네가 가진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편견에서 그들을 풀어놓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에 붙들어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것을 순종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각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편견에 하나님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경험 없는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순종의 영성이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희생의 영성이 안디옥 교회 안에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와 누구였다고요? 4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요,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일 연장자와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에요. 또요,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원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목회자로 파송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울은요, 이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 데리고 와서 1년간 함께 말씀을 가르친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단기 선교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느 일개 성도가 아니라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보낸다. 여러분 참 바나바와 사울 가는 사람도 참 대단하지만 보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십 두 사람을 보낸다. 이것은 가는 두 사람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고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희생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로 나갈 때 안성호 목사를 보냅시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실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이 밉고 싫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희생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희생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분리시킵니다. 파송합니다. 그런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모두가 주님 앞에 희생의 영성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3년 반에 우리 교회가 비전교로부터 분립할 때에 함께 분립하는 성도들과 함께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분립을 준비하면서 정주채 목사님이라고 오래전에 2010년도에 잠실중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새로운 분립교회를 시작했던 향상교회라고 그 잠실중앙교회가 향상교회를 분립시키면서 이 분립한 스토리가 기록된 책이 있는데 정주채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잠실중앙교회 담임이셨던 목사님이 분립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내가 나가야 제대로 분립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어느 부목사가 아니라 어느 선교사가 아니라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분립에 대한 그렇게 마음이나 열정이 막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나가야 분립이 되겠다 싶어서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반대했겠죠. 장로님 몇 분이 반대했겠죠. 그래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한 거예요. 첫 번째 분립교회인 향상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지금까지 놀라운 그 교회가 또 분립하고 또 분립해서 얼마나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순종의 영성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주변을 보실 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사람을 오히려 선교하는 일에 앞장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또 훈련받고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어느 때에 하나님 더 큰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조선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들의 묘역이에요. 거기 가면 참 안타까운 묘가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어린 나이에 어떤 묘는요 이미 뭐 2살도 안 된 어린 아이의 묘도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 따라서 조선 땅에 온 거죠.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 어린 나이에 죽은 자녀의 묘가 거기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순교의 영성, 그들의 또 순종의 영성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있게 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은혜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안디옥 교회에게 그런 순종의 영성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2사람을 보냈어요. 여기 특히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보내고 난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바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바꾸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한 직후에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이 이후에는 전부 바울로 기록되어져요. 사도행전 끝까지. 무슨 말입니까?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또 순종한 한 교회 때문에. 2사람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안디옥 교회, 모든 편견의 감옥에서 풀어보내라 라는 명령에 순종한 안디옥 교회. 이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이 희생의 영성을 가진 사도 바울의 사역 이야기만 기록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한 희생의 영성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만 우리의 후대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안성욱 목사를 생각할 때, 누군가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생각할 때 저분 희생의 영성으로 살았어. 성령이 시키신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어. 그런 교회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값진 성도, 값진 교회가 될까요? 우리 교회 시작한 이후에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선교에 첫 발을 뗍니다. 과거에 어떻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든지 다 그것은 내려놓고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이 순간은 우리 교회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자나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중요한 역사의 한 시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본받고 싶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이후에 또 다른 사람, 제2, 제3의 선교사와 선교지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초월했던 3가지, 나이와 인종과 사회적 계급을 초월했습니다. 그 안에 흐르고 있었던 영성, 목숨 건 금식의 예배가 있었고, 성령이 시키신 일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성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는 희생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